함께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안녕하셨나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존 버년의 책 이 철로 역정은 하나님의 도성인 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크리스천의 삶이 이 철로 역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은 역경으로 가득한 여정이다 라는 이름 제목으로 글을 쓰죠. 이 철로 역정, 즉 고난의 삶이라는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는 사실을 아주 우화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성도들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이 철로 역정을 완주하는 데 필요한 아주 보배와 같은 그런 신앙의 지혜를 아주 철저하게 성경을 기초로 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최고의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혹시 철로 역정을 아직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성경과 함께 꼭 같이 성경 옆에 두고 꼭 같이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세계적인 고전이 궁전에서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는 가운데 탄생할 리가 없죠. 1660년 11월 12일 존 버년은 베드포드의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설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모인 인원은 한 40명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모두 평범한 남녀였고 또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존 버년도 사실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일개 숙련공으로서 각종 솥과 냄비를 만들거나 또는 수선해서 먹고 사는 그런 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근방에서 존 버년은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가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버년이 그 약속된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 아주 적은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유난히 평소와 다르게 불안하게 긴장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번 영국 당국에서 이번 모임 장소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교자에 대한 체포 영장까지 발부가 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즉시 해산하자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흩어졌다가 다른 때에 은밀히 다시 모이면 되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었죠. 존 버녀는 잠시 밖으로 나가서 기도할 틈을 찾았습니다. 잠깐 자신의 두려운 감정과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집회를 강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평소에 이 박해 앞에서 용감해야 한다라고 설교한 적이 많았으니까 드디어 이제 행동으로 자기 말을 책임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과감히 돌아서서 집회 장소로 들어갑니다. 일단 기도로 모임을 시작했지만 예배가 더 진행이 되기 전에 현지 경찰관이 다른 한 사람과 함께 불쑥 들이닥쳐 번연을 체포합니다. 준비한 설교를 전할 시간은 없었지만 그래도 끌려나가기 전에 번연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 마디 격려의 말을 외치면서 끌려나갑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니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외치며 차가운 11월의 겨울 공기로 끌려 나가게 됩니다. 일단 기도로 모임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끌려 나가게 된 존 번연. 17세기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예산일이었습니다. 1660년 찰스 2세가 왕이 되면서 국교회 이외의 모든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국교도들의 집회는 다 불법 집회로 규정이 되어서 이 비국교회 지도자들이 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번연은 설교를 중단하겠다라는 서약을 거부한 탓에 12년 가까이 이 베드포드의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세기의 대작이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659년 번연이 31세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특별히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첫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났고요. 나중에는 첫 번째 부인이 자녀 넷을 남긴 채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랜 혼란 끝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후에는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구하느라 신앙적인 회의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번연은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게 되었고 아주 유능한 설교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존 번연의 미래는 유능한 설교가로 매우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1660년 11월에 체포가 되면서 또 감옥에 수감이 되면서 번연의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661년 1월에 벌어진 재판에서 존 번연은 그곳에 모인 판사들과 격론을 벌였지만 유죄 판결은 확실시되었고 일단 징역 3개월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국교회 출석에 동의하고 또 설교를 포기를 하면 석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또 거부를 하면 결국은 국외로 추방이 되어서 유배가 되거나 교수형에 처하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존 번연은 법정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재판장에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오늘 내가 풀려나게 된다면 나는 내일 또다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존 번연이 이 재판 과정에서 감옥에서 쓴 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여기 누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선하신 뜻을 내게 행하시기를 기다린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음을 안다. 인간들의 경노와 악의가 아무리 날뛴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를 벗어나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설령 그들이 최악의 일을 자행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는 안다. 존 번연은 이 지독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두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신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내가 이 안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 존 번연이 믿었던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감옥에서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땜장이 출신의 설교가가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이 철로 역정과 같은 글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존 번연의 그 신앙,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온전한 뜻을 정한 예배를 통하여 존 번연의 인생을 정말로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빛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존 번연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과 환경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하신 주권적인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이 시험이라는 말은 단순한 고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상의 본질이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를 위한 목적으로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점검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뜻을 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뜻을 정한 믿음, 그렇죠? 확실한 믿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 확실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확실하지 않은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광석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빛나는 금처럼 보여도 사실 그 속에는 사람의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가득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을 확인하고 빼내서 더 순전한 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금광석을 풀무의 불 속에 집어넣어서 금광석을 완전하게 녹여내고 그때 그 떠오르는 그 이물질들을 걷어내든지 그 이물질들이 그 불에 타서 없어지게 함으로써 이 금광석을 아주 순전한 금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목적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 시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서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풀무불은, 우리의 삶에 임하는 풀무불은 언뜻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불처럼 보이지만, 마치 금을 연단하는 풀무불은 금을 파괴하는 그런 연단의 불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더 순수하고 아름답게 재련된 영광스러운 존귀한 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잠깐 시험을 당한 것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그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불순물들이 가득 섞인 금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안락한 생활, 권력, 교만, 쾌락, 자아를 갈구하는 욕구가 뒤엉켜서 그 마음속에서 우위를 다투는, 그렇게 불순물이 섞인 그런 금 같은 존재로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머리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거나 사랑이 많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보다 교양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격은 흠집투성이죠. 비판에는 너무 취약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넘치도록 가혹합니다. 대단치 않다 싶은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깐깐하게 굴고 충동적이거나 우유부단하며 비겁하게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 이와 같은 속성들이 우리의 금 같은 믿음 안에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거두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은 마치 풀무불이 광석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녹여내고 태워내듯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섞여 있는 이와 같은 이기심과 자기연민과 욕망과 탐욕들, 쓴뿌리와 부정직함과 같은 온갖 불순물들을 수면 위에 드러내시고 태워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낙성 예식에 참여하여 금신상에 절하도록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은 어저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자신의 꿈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은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대한 신상을 꿈에서 보게 되죠.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인 순금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며 다른 부분들은 바벨론 제국 다음으로 이어지게 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때 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부서뜨리고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몽해 줍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다른 모든 나라들을 먼지와 같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을 다스리는 종말론적 환상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제가 어저께 이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시편의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산에 있는 손대지 않은 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시편의 기자가 영감을 통해, 환상을 통해 받아 지금 시편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이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시편의 기자의 말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함으로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모든 환상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 아들의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꿈에서 본 신상을 자신이 직접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돌이 날라와도 무너지지 않을 강력한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더욱 강력하게 세워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모든 관원들을 불러서 이 낙성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나팔과 피리 소리가 들리자 모든 백성들과 모든 관원들이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낙성 예식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에 불만을 품은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본 그 꿈에서 본 그 신상, 그리고 그 신상을 완전히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돌, 그 돌이 와도 흔들림이 없을 그런 제국을 세우기로 결단한 느부갓네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로 결단한 이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와 같은 왕의 말 앞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완벽하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모든 주권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건져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완벽하게 믿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본 그 꿈의 내용을 이 세 친구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믿음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때 이 믿음이 진짜 확실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들어가야만 그 믿음이 진짜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 정말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겁니다. 이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12년을 투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무불에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이 시험에서 내가 건져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시험하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풀무불같이 나를 뜨겁게 만드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삶의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평생 이 시험 속에 살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를 평생 이 풀무불 가운데 살다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임을 고백할 때,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가 있는지, 우리의 예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있는지를 오늘 점검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나는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풀무불과 함께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풀무불 가운데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걸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존 버년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12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복음을 전하다가 12년 감옥에 들어간다면 난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들어가리라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면 감옥에 들어가리라. 그게 진짜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면 난 죽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돼가지고요, 네? 총불을 딱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오늘 배우는 건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순교를 가리키는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순교적인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풀무불을 이기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존 버년의 인생을 제가 오늘 그 전기를 제가 쭉 읽으면서 나는 과연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가겠습니다. 12년 있으라고 한다면 있겠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를 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 안에 섞여 있는 온갖 불순물들을 다 태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섞여 있는 온갖 형태의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영광과 존귀한 인생이 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이 시간 다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나는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이어서 나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고,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 투옥생활 12년을 해도 철로 역정이 나온다.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감옥생활 12년 하는 인생을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풀무불에 들어갈 거고, 감옥에 들어갈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그냥 그 길을 갈 거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옥생활을 허락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감옥생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인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신주의 신앙은, 이거는 우리를 죽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 그 길이 감옥이든 풀무불이든 무슨 길이든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그게 진짜 기도고 예배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밤에 그것을 다짐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 소식을 든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은 죽고 두 번째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놀라서 조산을 해요. 임신 중이었는데 조산을 해서 애는 나오자마자 죽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완전히 다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엄청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 혼자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존 버년이 지불해야만 했던 그 대가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존 버녀는 걸어갔다. 나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뢰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어떤 일에 대한 개인적인 소망이나 뜻을 신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오는 겁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풀무불? 오케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배한 건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내면의 확신이 있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에 따라 행하실 의무가 전혀 없음을 동시에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에 국한돼서 일하실 필요가 없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망에 갇혀서 일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신뢰하고 믿고 예배하고 의지한 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믿음을 순전하게 만들어준다고요. 이 예배를. 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가. 이게 위대한 단어입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을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마법의 언어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냥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내 뜻과 내 소망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장 선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전능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순전한 기도로 만들어주는 이 마법의 언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구해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는 당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순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들어맞든 들어맞지 않든 우리는 그저 한결같이 그냥 하나님을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든 죽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선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설교를 듣게 되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한 점 의심 없이 굳게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금식하며 믿으시고 새벽 기도하며 믿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복을 받으리라는 전폭적인 생각과 선포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런 설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친구들의 기도 속에서나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생각하면서 믿어야 되고요. 말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와 같은 믿음에 덧붙여야 되는 것은 설령 내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복이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도 좋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셔도 그게 내게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요 진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내가 항상 생각하고 막 외치고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한다고 내가 원하는 게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계발서에서나 볼 수 있는 사기죠. 그런 설교에 또는 그런 가르침에 익숙한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을 굳게 믿고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살아계신 것일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게 아닌데, 이런 설교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복은 내가 원하는 복하고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소원들 다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심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뜻을 정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왕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나의 왕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주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의 예배가 오늘 순결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기이한 역사들을 행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을 믿습니다. 존 번연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12년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철로 역정이라는 귀하고 존귀한 작품이 나왔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결국은 정금같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오늘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이 불무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